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5절부터 8절. 우리 오늘 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푸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굽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 34장은요 우리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이스라엘 2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 1세대들은 죽었습니다. 자,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세들이 이제 광야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말로만 들었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 광야에서 살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있는 힘을 다하여 말씀 교육을 시키죠. 죽기 전에 모세가 최선을 다했던 것은 말씀 교육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강조해야 될 것은 말씀 교육이고요.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연구되고 공부돼야 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정말 힘쓸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중앙대학교 후문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세요. 나이가 한 82세인데 그래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딱 돌아서더니 저 알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아신대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할머니 우리 주일날 교회 가시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그 무슨 연구소에서 일하는데 교회에서도 높은 직책이 있고 안수 집사님인가 뭔가 하는 직책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몇 번이나 갑니다. 그랬더니 근데 할머니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셔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에는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간절히 했더니 내가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할머니 수명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근데 천천히 가다가 내가 먼저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우리가 이 죽을 때까지 정말 말씀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는데 모세의 죽음도 말씀대로 죽었다. 모세의 죽음까지도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모세는 모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강조했던 모세가 자기의 죽음까지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자기가 억지로 우겨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 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은 여기까지다. 모압 골짜기까지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요, 비석을 세워주죠. 그리고 그 비석에다가 최소한 그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새겨줍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새겨줍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땅이 부족해서 이제 납골 묘에 있다가 이렇게 안치해드리죠. 저희 장인 어르신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보니까 여러분 저쪽에 이천에 가면 에덴 낙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덴 낙원에 납골 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묘도 있어요. 자연 수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위에다가 큰 이렇게 이 동그란 항아리 같은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밑에는요 시냇가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 위에다가 항아리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화장하신 분들 그 재를 거기에 가져가서 거기에다가 뿌리면은요 밑에가 시냇물이기 때문에 물이 그냥 흘러가면서 씻어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옆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 올려드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뿌려드렸어요. 뿌려드렸는데 너무 저는 그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육체는 흙이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다 하니까 너무 깨끗하고 참 좋은 걸 느껴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이렇게 큰 스크린이 있어요. 거기에 이름을 딱 쓰면은 거기에 이분의 성함과 생년월일 그리고 평상시에 좋아했던 말씀 또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 수가 있어서 내가 보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뭐 이런 글씨를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묘지 앞에는 우리가 거의 비석이 있죠. 우리나라 이 양화진 여러분 마포에 있는 그 마포나루 그쪽에 양화진이 있죠. 거기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선교사님들은 전 세계에서 10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거기에 매장되어 계신 선교사님들은 다 해서 393개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보면은요 선교사님들의 성함과 출신 나라 그리고 좋아하는 말씀 아니면은 특이사항이 있으면 거기다가 새겨놓습니다. 거기 보면요 루비 캔드렉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여자 선교사님은 미국 사람이에요. 이분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름도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 1907년에 조선 땅에 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전도하다가 8개월 만에 죽었어요. 이때 이분의 나이가 25살입니다. 결혼한 적도 없고 오직 복음의 불을 태워서 조선 땅에 와서 전도하다가 죽었어요. 이분이 텍사스에 있는 교회 출신인데요. 그 꽃다운 나이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질에 걸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텍사스에 있는 젊은 사람들 20명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그 묘비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만약에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 조선이 이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 이런 뜻인데 의역을 하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여러분 25살 때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시집가기에 바쁘신 분도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25살 나이에 복음에 대한 열정 그 한 가지 가지고 이 예수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 가면 1905년, 1907년 그때 당시에 조선의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의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머리는 프로 박산이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샤워나 목욕을 안 했는지 머리는 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처에 배설물들이 그렇게 많고 시궁창, 더러운 물 같은 우물에서 이 시냇가에서 그렇게 많이
저 청계천 같은 데서 빨래를 하다 보니까 오물이 온 서울 시내가 더럽고 지저분했대요. 우리 이런 땅에 여자 선교사가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묘비에 내게 천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여러분, 그 묘비를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우리 잔혜론 선교사님은 남자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29살에 이 조선에 왔어요. 이분은 영국 사람으로서 영국에서 14년을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서 15년을 살았어요. 테네시 주립대학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과대학 교수직을 제안받습니다. 근데 붕괴에 참석했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근데 땅끝을 보니까 이 조선이에요. 1885년 6월달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5년 4월달 2달 먼저 왔어요. 잔 헨리 선교사님은요 2달 늦게 도착했습니다. 2달 늦게 도착해서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분은 날마다 의사 가방을 들고 하루에 100리를 달렸대요. 100리면 40km입니다. 여기서 수원 정도 가는 거리에 날마다 100리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다가 과로사로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혔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우리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은요 이렇게 값진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를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만희 자기가 무슨 성령이라고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요? 몰래 병원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교리를 좀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최고인데. 자, 근데 모세는 죽었을 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은 장소가 모압 골짜기입니다. 모압 골짜기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동쪽에 있는 곳이 모압 골짜기입니다. 즉 모세는 모압 골짜기에서 가나안 땅을 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모세의 시체가, 모세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지금까지 몰라요. 모세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모세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근데 모세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6절에 보니까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자, 우리 한국 성경에는 모압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He buried him in Moa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를 모압 땅에서 장사했다. 근데 그는 누구냐면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문자로 표시가 되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장사이기 때문에 모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하늘에 승천한 사람들이죠. 자, 하늘에 승천한 사람들이 첫 번째가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더라. 우리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호련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에녹은 있는 상태로 그대로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냥 묘지가 없어요, 이 사람. 우리가 성경이 재밌는 일이 많죠. 하와가 배꼽이 있었는가? 여러분, 배꼽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엄마의 태중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셨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추측을 할 뿐이죠. 자, 두 번째 승천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 하늘로 승천했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우리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데려갔어요. 데려가면서 뭐만 남겼습니까? 땅에 뭐가 떨어졌죠? 엘리야의 옷만 떨어졌어요. 엘리야도 묘지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모세는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묘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유다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그가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미가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체 때문에 마귀와 하나님의 천사가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귀는 모세가 워낙 대단한 선지자니까 그 모세의 묘지를 성지화시켜서 우상화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려던 시선을 모세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도 예수님보다 더 관심을 주시면 안 되고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또 수많은 우리 주의 종들도 우리에게 오는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100% 오직 하나님께로만 관심이 가게 만들어야 되고 바울과 같이 나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약한 것들에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며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습니다. 바울도 자기에게 오는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단점, 자기 약한 것들만 드러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냄새나는 인간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미약하고 부족한 자를 누가 쓰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성경에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돌아가시면서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주님 저들에게 이 지혜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잠을 잤습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체를 숨기셔서 모세에게 가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우리 죽을 때까지, 모세도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고 우리의 죽음까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직 우리 죽을 때까지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죽음까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야 될 시선, 우리 예수님께로 가야 될 시선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빼앗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약함만을 드러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우리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